옆 사람과 인사해 나누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캄보디아를 갔다 왔습니다. 캄보디아의 그 교회에 가보니까 신학생들, 학생들을 전도사로 뽑아가지고 한 10대 명 훈련받고 있어요. 성도들은 한 4-5명밖에 안 돼요. 그런 교회인데 홀을 월 70만 원짜리를 4개를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매월 사실이 28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세만. 그래서 훈련시키고 월요일 날 저녁 때 가서 월요일 밤에 도착해갖고 화수목 3일 동안을 계속 강의하고, 수요일 날 오후, 목요일 날 오후는 현장 전도를 나갑니다. 온 지역으로 한 2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농촌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애들 모아서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그런 지역을 보고 왔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날은 관광한다고, 구경한다고 우상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절 하나 만들었다고 그거 가보고, 그리고 킬링 필드라는 얘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 이 지도자나 공산주의 들어간 지도자 하나가 머리가 획가작 돌아가지고, 그때 당시 그 캄보디아 인구가 800만 명인데 4분의 1, 200만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미국하고 통한다 그래가지고 간첩으로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자백하게 만들고, 아니면 계속 고문시키니까 할 수 없이 CIA 거기 지령을 받았다 그런 다 해갖고, 이렇게 교도관이 그 소장이 딱 봐서 살려줄 사람이면 동그라미 치고 죽일 사람 다 죽이고, 그래서 일단은 손 다 내밀어 보라. 손이 나 같은 깨끗한 하얀 손은 그대로 사용당합니다. 노동자 손, 농사꾼 손은 살려두고, 안경 꼈다 지식인이다 무조건 다 죽이고.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이 다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죽은 그 묘를 한번 가봤더니 킬링필드라는 한 7만 평, 한 10만 평 되는 그 지역에다가 얼마나 사람 많이 죽여서 땅속에 묻었는지, 그래 해골만 끄집어낸 게 하여간 엄청난 숫자를 큰 집을 하나 지어놓고 1층부터 12층까지 다 해골을 다 담아놨어요. 그걸 기념관 하나 세워놓고, 그걸 보면서 이 독재자 한 사람 속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완전 짐승의 변해서 무조건 다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 거의 다 없고 거의 다 죽었어요. 공산당원들 아닌 사람들만 살아남고, 아니면 노동자들만 살아남고 농사꾼들만 살아남는 그런 어마어마한 피수청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50년 전에. 지금은 그 나라가 훈티라는 그 조직에서, 그 가문에서 나라를 완전 왕 가문이 따로 있고 총리 가문이 따로 있는데 얼마나 독재를 행하는지 지 맘대로 다 국회의원을 세워놓고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는데 자기네 편 다 찍게 만들고, 공식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뒤로는 거의 다 독재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주의는 아닌데 하여간 그런 국가입니다. 자유가 다 보장되고 왔다 갔다 하고 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젊은 애들 보이스피싱 걸려들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 애들도 많은데 다 붙잡아가고 한번 그래서 다 도망가고, 그래서 조용합니다. 가니까
문제 많은데 한 4군데 지역은 가지 말라, 여행하지 말라. 거기만 안 가면 뭐 아무 막 돌아다녀도 괜찮고 차 타도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지 말아라, 웬만하면 가지 말아라 가면 사람들이 막 총 들이대고 끌고 가면 안 죽으려고 끌려가잖아요. 완전 가서 돈 다 뺏기고 별짓을 다 어려움 당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가보니까 뭐 아무 여행인데 지장도 없고 아주 평화로운 자유스러운 나라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한 정치가 하나가 꼭지가 도르니까 무조건 그냥 지식인들 다 잡아 죽이고 의사들, 교육자들 하여간 다 죽였어요. 무식한 사람들만 살려놓고 자기네 말 들으라고 그렇게 정치를 지금 50년 이어온 나라가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예요. 참 보고만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나라를 보면서 또 복음 전하는 거 보면서 시골 가니까 뭐 아주 얼마나 사람들이 아주 순하고 말도 잘 듣고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그때가 마침 간날이 화수목 명절이랍니다. 명절 큰 명절이라 다 집에 다 시골로 가고 막 집에 가서 잔치 베풀고 뭐 이렇게 놀다가 오는 그 명절 기간이라 서울 프롬펜 도시는 차가 별로 없어요. 텅텅 비어서 그런 나라를 보니까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은 집중 강의를 한 다음에 목요일 날 하루 좀 이렇게 나라도 둘러보고 이게 좀 학살당한 데도 좀 보고 그런 학살당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몇백 군데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많이 죽었답니다. 돌아보면서 이게 보통 영적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게 되었어요. 뭐 아프지 않았나 계속 뭐 기침은 나오는데 그래도 뭐 잘 지내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자,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언약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3가지 기도가 나왔죠. 쉽게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뭘 얘기해 주냐?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을 좌우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지금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정말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그 능력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모든 생각,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게 이게 바로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메시지 붙잡고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이 계속 집중 기도해봐요. 굉장한 응답이 나와집니다. 오늘 어디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제목이 구원의 길과 응답의 길. 이 속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성장 기록이 오늘 읽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2장 52절 딱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의 기록이 2장 마지막 절 딱 한 번 기록이 나옵니다. 뭐 다른 것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랐다 이 나와요.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5장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키가 자라고 또 보면 여기 지혜가 자라고요. 또 사람 앞에서 그랬고 사회적 성장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딱 이 4가지 기록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키가 자라고 이 말은 육신적인 성장이겠죠. 뭐 필요합니다.
또 지혜가 자랐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 성장하셨단 말이죠. 어릴 때 자란 기록들이 있는데 사람 앞에서 그랬습니다. 사회적 성장한 거죠. 아무리 육신적으로 성장하고 지식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하나가 안 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설명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고는 여기 세례 요한의 출현,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장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인물 가운데 이만큼 큰 이물이 나온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느냐? 빈들에 있었습니다. 빈들, 광야. 잘 생각해봐야 되겠죠. 세례 요한은 쉽게 말하면 광야에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우리 렘넌트에게 말하자면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아무도 있을 수 없는 노바디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기억하는 대로 바로 나싱입니다. 나싱. 아무것도 없는 현장. 이게 바로 빈들이에요. 빈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그런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요한이 그냥 요한이 아닙니다. 제사장 지파의 아들입니다. 무시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준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 양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재미난 글들이 나오죠. 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사이에도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겁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달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꼼짝 못합니다.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 자격도 없습니다. 신들매라는 말은 신발끈 풀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운동화 끈이 아니고 샌들, 신발끈을 왜 풉니까? 신발을 벗으려면 끈을 풀어야 되겠죠. 그 신발은 누가 벗겨줍니까? 손님이 밖에 나갔다 오면 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종이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방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밖에서 나갔다 왔으니까 사막길 먼지 많은 길 왔으니까 발이 더럽다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고 나면 주인이 이제 방으로 들어가겠죠. 그 발을 씻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신발을 벗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신발 벗기는 걸 보고 신들매를 푼다고 말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들매 풀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마태복음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발 씻어 줄 만한 종의 자격도 안 되는 내가 어떻게 감히 세례를 줍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와 함께 네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두말 없이 또 세례를 줍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말들이 쭉 나오죠.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손 얹고 물에 빠뜨린다? 세례를 줄 때 물속에 퐁당 담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세례 요한이 저는 신들매 불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 다 아시죠? 그래서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성인들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 망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 집안에 왜 저주가 임하지? 왜 임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 재앙, 저주가 오는데 왜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거 말하려고 빈들에서 기도하고요. 그거 하려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다니까요. 자, 간단히 얘기해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백성의 죄를 이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다 다 돌리는 겁니다. 왜냐? 오실 그리스도로 알고 제사장이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양의 머리 위에 돌린다. 그 양의 목에 피를 내고 안수하잖아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이게 구약의 중요한 행사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실 것이다. 이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왕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왕이 쫓겨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했잖아요. 자살하기 전까지 뭔 말인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뭔 인간이 이렇게 괴롭냐? 인간의 모든 재앙을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영적인 전혀 철이 안 든 거죠.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유명한 나폴레옹이 말했잖아요. 나는 생명을 걸고 나라 위에 살았는데 남은 것은 땅 한 평밖에 없구나. 섬에서 죽으면서 한 소리 아닙니까? 저 바닷물은 인간이 흘린 눈물이구나. 이게 나폴레옹 마지막 한 말이에요. 산에서 부는 바람은 인간이 내신 한숨 소리구나. 마지막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안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과학자가 해결을 못합니다. 모든 이 땅의 저주, 재앙, 시대 앞으로 다 더 일어나겠죠. 그리스도의 머리에 양의 머리에 담당시키셨도다.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원죄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자범죄는 잘못됐다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혹시 도둑놈 계시면 나 이제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원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보낸 모든 인간에게 이상하게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알 길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고 말했겠어요? 뭘 하려고 하라고 하지? 안 믿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뭐 고시를 합격하면 구원받는 것이야. 이러면 되지. 안 되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나중에 압니다. 또 죽을 때가 되면 또 압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죽은 건 아닌데 우리가 죽으면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갈 때 아는 겁니다. 자, 장례식을 많이 인도해 본 사람들이 목회자들은 알 겁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 똑같습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고 말문을 닫아야 되는데 말문 안 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말하는 것 똑같은 소리예요. 마귀가 나를 데리러 왔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구원받은 사람은 또 말이 똑같아요. 찬송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데리러 왔다. 어쩔 때는 저 사람이 신앙생활 시원찮게 했는데 그래도 구원받았구나. 뭐 이럴 싶을 정도입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이걸 구약에 내내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구약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고 나셨는데 조금 알아듣다가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 인간의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과 죄악과 저주,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을 전부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에 감동이 전혀 없는 목사님들은 교회 문 닫게 될 겁니다. 자꾸 다른 것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증거 지금 미국 교회가 문 닫고 있잖아요. 꼭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유럽 교회 문 닫잖아요. 러시아 교회 다 문 닫았잖아요. 그나마 우리 미국 유럽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고통스러울 겁니다. 분위기가 워낙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저 유럽 가서 건축원금 얘기해봐요. 미쳤냐고 할 겁니다. 여러분 일본 가서 건축원금 하라고 하면 미쳤냐고 할 겁니다. 자, 빚내서 건축원금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못 말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어떤 건 후대를 넘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집은 온 집안에 그냥 영적 문제가 와서 온 가족들이 무속인되어 헤매고 왜 이러냐 물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슨 죄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세례요한이 왜 이 위대한 인물이냐. 첫 번째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회개를 광야에서 촉구했습니다. 무슨 회개입니까? 이웃을 도와주라. 뭐 그것도 있지만 그게 뭐 그렇게 회개할 일입니까? 자, 성경 보면 나옵니다. 이웃에게 옷도 하나 주고 먹는 것도 하나 주고 그거 안 준 거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건 결과고, 진짜 한번 보세요. 디베르 황제 15년 그랬어요. 가장 폭군이 나타난 겁니다. 이 헤롯은 갈릴리 왕으로 성경에 나왔어요. 빌립은 이둘의 드라고닛 왕으로, 루사니아는 아벨레의 왕. 뭐 안 보입니까? 폭군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시간에 조그만 나라 안에 지금 나눠진 분봉왕들이 3명이나 나왔어요. 미친 것들이죠. 아니 조그만 지역에 왕들이 3명이나 있어요. 자, 1절에 나왔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가야바의 아들 대제사장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2명이나 되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자, 진짜 회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원래 원문의 죄의 말은 정확한 표적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자, 일반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하말티아라는 말, 정확한 곳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죄예요. 회개란 말은 남의 집에 있는 무화과 따먹은 거 그것도 죄가 되지만 그런 것 안 해도 된다. 돌아서라 이 말이요. 성경에 회개라는 말은 돌아서, 너의 죄에서부터 돌아서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모양 하나만 보세요. 지금 이게 세례요한이 노예 같아서 광야에서 도시도 들어갈 필요도 없다. 저 빈들에서 회개라고 외친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와 2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이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완전 이스라엘 나라는 큰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거 있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세례받고 회개하라. 자, 2번째입니다. 왜 세례요한이 큰 인물인가?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분명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자의 글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것을 굳게 하라. 성령의 감동받은 인물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멸망해서 나와라.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입니다. 사람들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골짜기는 전부 다 메워라. 이사야 성경을 인용했어요.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을 낮춰라. 의미가 있죠. 굽은 길을 곧게 하라.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중요한 기도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특히 렘넌트를 위해서 새로 기도해야 됩니다. 멸망에서 빠져나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험한 모든 골짜기, 교만과 불신앙 다 없애고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모든 육체입니다. 이건 꼭 부탁이에요. 지구상에 없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자, 쉽게 말하면 보세요. 6절 말씀입니다. 만민이 올 수 있는 길을 대비하라. 일주일 내내 기도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제1, 2, 3 성전 왜 하나님이 없앴습니까? 꼭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유명한 왕 다윗이 지어놓은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중요한 이게 없었습니다. 세 가지 뜰, 만민, 오늘 6절에 분명히 만민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그냥 한 말이 아니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제1성전 바벨론이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제2성전 수룹바벨이 다시 짓는데 이 성전을 헤롯이 헐고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 뜰이 없는 것 책망하시면서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무슨 불신자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 딱 내리셔야 돼요. 우리가 성전 건축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죠. 처음부터 확실해야 됩니다. 성전을 잘못 지으면 이상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여러분 보시면서 대단하다 싶어요. 칭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하게 보시는 겁니다. 왜냐, 성전 준비하다가 이 마귀에게 안 걸린 교회가 없습니다. 확인해 봐요. 옳은 성전 짓는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구상에 없는 성전 만들어라. 오늘 세례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지구상에 없었던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나왔잖아요. 237 다민족 렘넌트들이 와서 쉬게 하도록 만들어라. 지금 렘넌트들 쉴 곳이 없습니다. 이들 쉬게 만들고 이들을 힘을 얻게 만들어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딱 지금 시간표가 맞아졌습니다. 지금 뭡니까? 금토일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다 교회로 데리고 오시고 와서 아이들에게 세 가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한 우리 아이들 플랫폼으로,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재앙 막는 눈을 가진 우리 아이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파수망대. 자, 세 가지 뜰이 없는 데다가 이것까지 없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전 세계와 모든 중요한 축복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테나, 이 교회를 만들라 그 말입니다. 이거 만든 인물들이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나왔죠. 초대교회. 특히 누굽니까? 바울의 바울. 하나님은 초대교회 모든 걸 다 가지고 갔잖아요. 바울은 우리의 축복 좋아하니까 얘기하는데 모든 축복 하나님이 다 갖다 줬어요. 오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보좌의 능력 누리는 기도. 이걸 예배 때 꼭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살피고 모든 의미를 찾는 파수꾼의 기도. 자, 반드시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이 안테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자, 시간 지나고 봐요. 반드시 역사 일어날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육간에 강건한 이 건강의 축복으로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후대는 기도 사실 안 했는데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로 옮겨 놓을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세계 모든 흑암을 막아야 되니까 우리는 정말 바른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언약 확실히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엉뚱한 것 붙잡고 실패하지 않도록, 또 불신자처럼 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